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은 사실 이미 사실상 왕권이 박탈되고 폐위된 사울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아주 만족할 만하게 얻고 횡재를 하거나 조금 노력했는데 그보다 훨씬 큰 그러한 결실을 맺으면 그런 것이 은혜인 줄 알지만 사실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노에 합당한 그러한 죄악의 결과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중에 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고쳐 가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지만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사울은 날려버렸습니다. 모두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아마 근사한 그러한 개선 행렬에 그런 자신의 용맹함을 떨치고자 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없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남겨서 전리품을 삼아서 그것으로 자신의 전공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향하여 다시 사무엘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후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줄 몰랐다가 그렇게 돼서 그러지 말걸 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감정을 일컫는 것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그 모든 되어질 일들, 또 그 모든 과정 중에 있을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후회한다고 표현하는 그 원어를 참고할 만한 그러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두고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홍수의 심판을 앞두고 나오는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한탄하셨다. 오늘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꿈을 백성들에게 품게 하시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한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소망을 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을 혹 보게 되면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을 두고 아픈 마음을 가지시게 된 것을 그가 따르지 아니하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아주 간략한 이유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사무엘에게 전하신 것은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제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무슨 간구를 드렸을까요? 이 중보자의 기도, 이 목자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의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이 사울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말씀을 하신 그 일로 인하여 사무엘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자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실 것을 아마 간청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다시금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조치는 종료된 것처럼 보여집니다마는 사무엘이 가서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는 또 다른 정말로 마지막의 기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짐작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도 헛되이 빠져들게 두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것으로 건져 올리시고 고쳐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일찍이 길을 떠났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또 길갈로 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자기를 위하여
공덕을 돌리고 자기에게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에게 그것을 공로로 삼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딱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하는 것,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에서 이 사울은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사무엘이 다시금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다가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먼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사무엘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지를 그는 알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뻔뻔하여 그가 지은 죄를 스스로 망각하려고 하는지 복을 빌고 먼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오히려 선수를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진영 안에서 이제 전리품으로 끌고 온 소나 양의 울음소리를 제시하면서 그러면 저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거 어찌된 까닭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15절에서 우리가 이미 본 바와 마찬가지로 사울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무리가 끌어왔다 고 무리에게 탓을 돌립니다. 백성들이 끌고 왔다 이겁니다. 자, 왕이 지금 변명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또 말하기를 15절에 보면 그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자기는 쏙 빠지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자기는 쏙 빠져버린 채 이제 백성들 탓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는 이 참혹한 그러한 그의 진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은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은 다 진멸하였다라고 이런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만히 계시옵소서, 참 점잖은 표현 같은데 원문을 보면 그만하십시오, 아마 입 다무십시오, 뭐 이런 아주 단호한 어조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이전에 사울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극히 작고 연약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스스로를 부끄럽고 겸손하게 여겨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도 숨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백성들 앞에 두셨습니다 라는 그의 근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상기시키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금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나간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 괴로움, 떠올릴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오늘을 괴롭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잊는 것, 잊혀지는 은총을 얻는 것이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만은 과거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되돌이킬 수 있는 것,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떠올리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난날의 은총을 되뇌이는 너무나 소중한 반추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변명을 하기를 20절에서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참 모르고 보면 참 그럴듯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 참 정성스럽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돌이키는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계속 일관하는 그의 뻔뻔한 궤변을 보면서 그는 아예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도 갖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남을 탓하고 마치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당신이 내게 보내신 여인이 내게 이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다고 변명했던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변명의 도구로 삼았던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변명을 늘어놓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침내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는 선언을 사무엘에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버리는,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순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제사에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형식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남들이 보일 땐 참 경건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교회에 시간마다 출석하고 봉사마다 참여하고 애쓰고 수고하였다 하여도 그 가운데에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껍데기밖에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진 말씀이요, 그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기쁨,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감격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히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케 하심으로 인하여 부족함 없이 그 일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